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우리 앞에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고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마주 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일의 하루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하며 모든 것들이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신실한 몸부림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봉헌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 되신 주 감사 그 속에 사랑 감사 동행한 지난 세월들 주 그곳에 계셨네. 고난의 시간도 감사 주 알게 하심 감사 절망 속 주님의 음성 주시는 배 넘치네. 날 택하신 주
주님 감사 나 되게 하심 감사 십자가의 사랑 감사 주는 참되도다 돌이켜 본 지난 시절 틀림없는 그 사랑 신실하신 주의 언약 받을 축복 감사해 날 새롭게 하심 감사 그 크신 은혜 감사 돌아보면 무한 감사 내 사랑 나의 주님 주를 향한 모든 감사 기쁨의 가정 감사 두 손 모아 드린 감사 천국 소망 찬란해 감당할 사명의 감사 덕으로 쓰심 감사 사랑의 공동체 감사 우리 곁에 계시는 찬양과 기도의 감사 하나 될 사랑 감사 손에 손 맞잡고 감사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셨사오니 살아온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모든 감사를 담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신 우리가 미리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믿음의 결정이고 믿음의 선택인데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주의 약속에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봉헌하여 싸우니 그 귀한 손길, 그 귀한 기도, 그 귀한 마음을 담아 모든 일들을 안전하게 또 순조롭게 잘 마무리하게 된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갚아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기도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드린 물질의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두 손이 빈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두 손에 채워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드리는 헌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헌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날마다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오늘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른 급한 소식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감격만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수 없을 때 고민하며 기도했었던 그 마음이 왔을 때와 다르지 않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소원으로 품고 현실을 맞이하면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품은 소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현실로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마음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중에 나왔사오니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 힘써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믿음의 자라감이 있는 귀한 주일 예배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받는 은혜가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수빈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평이에게 은혜 주시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인생의 좋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에 큰 기쁨의 역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아픔들까지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로만 만족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으로 보던 거랑 직접 와서 보니까 좀 다르죠. 예배당이 아주 헌해지고 예배당이 헌해지니까 저도 덩달아 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도 헌해진 것 같기도 하고 두루두루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분주한 그런 한 주간이었었지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급한 소식 없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절제해서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제일 먼저 주일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줄일수록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도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늘 이렇게 참 믿음 없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또 다음 주에 가서 상황을 봐야 되지만 우리는 오늘의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한 주를 주일을 성실하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긴박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 없이 3년을 따라다녀 봤는데 뭐 기적을 베푸는 정도,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겠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분이 과연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냐 그것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회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정말 내가 믿고 가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내 삶을 구체적으로 만지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들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가장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는 고민인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코로나가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한번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왜 굳이 교회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사회의 짐이 아닌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모든 생각들이 유다의 머릿속에서는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갈등과 고민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실 되게 무지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 수준으로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앙을 보면 그 수준으로까지 자라가는 중에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극히 이성적인 자기의 생각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모습으로 언제나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지식도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완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뒷전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니까 언제나 거기에는 문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결정이, 선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참 억지로 되지 않죠. 여러분들 의지로 하나님 믿은 사람 있나요? 없죠. 아무도 하나님 믿을만 하네. 하나님 믿을만 하네. 내가 딱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믿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내 경험을 동원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것을 동원하지 않았는데 내게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만나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다녀본 결과 내 생각의 결과는 이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 왜? 죽을 거니까. 이왕 죽을 거면 내가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마음만 보자면 가룟 유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마음에.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내가 그렇게 메시아인 줄 알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아닌 것. 사람이 어떤 것을 딱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생각대로 흘러가지만 결정하기 전에는 많은 생각의 고통과 선택의 갈등이 따라오게 돼요. 아마 가룟 유다도 그 많은 선택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22장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갈등과 고민을 해요. 근데 베드로도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최종적 선택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향으로 회개하여 그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름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주 무기력해지고 믿는 사람 같은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좀 더 지나서는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다가 그 다음은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서 그렇게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다 믿어봤다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 열심히 다녀봤다고. 나 이래봬도 교회 집사도 해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 왔었던 자기의 최종적 선택은 하나님은 자기와 관계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성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들만의 어떤 갈급함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갈급함들이 현 기성교회 안에서 찾을 수 없어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없어서 진짜 열심 있어 보이는 이단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별로 신앙의 열매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주를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 열정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주일 되면 교회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드문드문이라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생각 하나를 붙들고 교회를 나오고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며 버텨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믿음도 좀 폼도 나고 믿음의 어떤 열매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고 말만 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뭐 이런 것도 있고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면 뭐 눈물이 핑 돌고 그냥 그런 어떤 자극적이면서도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앙이라고 여겨서 자꾸 그 방향으로 흘려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신앙은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상 속에 나타나는 삶의 그 삶 속에 묻어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가는 날이네 하고 교회 오는 거 그거 믿음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지. 그게 믿음이라니까. 거기에 무엇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것이고 때로 내가 사모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전혀 사모하지 못하고 넋놓고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뒤통수 한 대 때려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려서 은혜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면 살수록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의식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자꾸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 스스로가 제풀에 지치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 뭐 특별하게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스스로의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말하건대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니 도대체 목사님 우리한테 기대를 얼만큼 가졌길래 이런 분노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나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괜찮대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안주하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괜찮대. 그래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다시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신앙을 잘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가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없는 건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 믿음의 분량이 다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관계없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가정에서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모양을 내가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오며 가며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삶의 작은 흔적 하나 붙들고 가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채워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마른 지팡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그 속에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한 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나만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은 충분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 기독교 역사를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겸손히 믿는 자로 한 가지 살아 보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을 때, 그때 첫 번째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가정이면 축복을 빈 너희에게로 그 복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처음 전도대로 파송이 돼서 나가서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걸 덥석 받아들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전도지 한 장 그 집에 꽂아놓고 왔는데, 그 전도지를 본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특별하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 행복한 거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어떤 특별한 내 삶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그런 시간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그때와 다른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거기에 괜히 그 편 들어갔다가는 나도 큰일 날 것 같은 그 현실의 마지막,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점점 걸어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갈 때 이제는 뭐라도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는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가져가고 이번에는 이것도 가져가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건데,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시간이 지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훈련을 통하여 성장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적 역량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 와서도 예수 잘 믿고, 집에 가서도 예수 잘 믿고, 회사 가서도 예수 잘 믿고, 시장 가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 안으로 자꾸 국한을 시켜서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교회 오면 성경 보고, 교회 오면 기도하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성경 읽기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와야만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질문해보고,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자기에게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불법자와 같은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를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0절, 1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는 위에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들이 그냥 문맥으로 보자면은,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예수는 순종하여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메시아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의 성취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고난을 나에게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을 제가 저의 몸에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인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응답의 영역을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최우선으로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믿음인 양 포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그런 복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복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요구할 때가 많아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핍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그냥 믿음이 안 자라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을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나,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온 내 인생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하나님이 없는 나로 살아온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 두렵죠? 저는 하나님이 없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이후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없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면 전 정말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전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자신을. 어떤 사람이 됐을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지. 하나님의 뜻이 비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선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저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민망함이 아울러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억울하다 할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인 거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를 어떻게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영광 이전에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로 허비하면 안 돼요.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허비해버리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우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몸에도 내 삶에도 성취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의 수고함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자기는 만족하게 여길 것이래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반전이 사실 이런 것이죠. 너무 고난이야. 눈만 뜨면 고난이고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가 없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감사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고백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의 만족함이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예수 때문에 흘린 눈물과 예수 때문에 겪었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를 우선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일들을 몸 바쳐, 돈 바쳐, 시간 바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음을 우리가 아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메시아가 걸어가는 길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을 많은 사람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님 만나는 그날 가장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범죄자가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정죄하여 신을 모독한 자라 하여 성전을 모독한 자라 하여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겼지만 그래서 예수는 바라바와 같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강도와 같은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로 나갔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죽음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범죄자로 세상은 정죄하고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가 범죄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은 자로 받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로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메시아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거든요.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만족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합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들 알기를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 자체를 폄훼하고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을 폄훼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듣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성취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에서 그냥 빛으로 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소금으로 살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 과정을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과정만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예언의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에 어렵고 내가 걸어가기에 힘든 고난과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반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온전히 한번 이루어가 보십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라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견뎌보고 버텨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도 겨우겨우 그것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데 그저 몸부림치는 모습만으로도, 그저 갈등하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한 걸음 걸어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늘 변함이 없고 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반대와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우리 샘선능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믿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갈등이 생길 때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갈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의식하며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알차게 채워지는 복된 인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백승수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술한 부위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방송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며 또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신 집사님 친정 오빠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깨끗이 치유함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집사님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여러 연약한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육신의 질고가 우리의 삶을 결탄코 방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가득 담아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온 나라가 합심하게 하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되 학교와 특별히 학교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경제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특별한 일이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소소하게 대화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결단의 찬양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젠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나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것이요 이젠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젠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너는 거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몫에 지워진 십자가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성취시키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10월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여 나의 마음을 찬양하리로다. 18편 108편 1절 말씀. 아멘. 다음 주가 11월 1일이고 11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지내왔었던 추수감사절이 11월 첫 주일인데 우리 지난 시간들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추수감사절 준비를 힘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도 뭐 따로 강단에 우리 올 추수감사절이라면 막 이렇게 오곡백과를 놓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원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던 그 오곡백과는 여러분들이 강단을 수리하는데 드린 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오곡백과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울 때 이런 공사를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 경제에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전사님한테 충분히 사례를 못했지만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예산에서 어쨌든 드린 헌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제가 천국 가서 받으라 그랬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본인의 자제를 동원해서 힘써서 이 일들을 완성을 해준 우리 박정현 전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한 번도 불평함이 없이 오히려 교회 와서 일하는 동안에 하루에 5끼를 먹었다면서 식사도 맛있게 또 간식도 맛있게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박 전도사님이 본인 교회에서는 뭐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본인 교회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은혜를 본인이 받고 간다고 그 이야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들도. 이게 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 주간을 같이 보내주시고 또 마음을 이 일들을 위해서 담아주셔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안에 함께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이제 또 불러서 해야 되는데 또 뭐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 힘껏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방송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모임 예배를 위해서 어찌됐든 뭐 접촉을 지금은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주중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방송으로만 예배를 하니까 방송 예배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교회를 오는 건 힘들어도 방송은 정말 핸드폰만 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잘 지키시고 예배 시간 잘 지키시고 방송 오픈하면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찬송 들으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우재 권사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잘 모아 주셔서 본인이 몸도 잘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샘솟는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식사는 못하지만 가실 때 떡 가지고 이우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잠시 욕이라도 좀 집에 가면서 배고픔을 조금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우재 권사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오범석 성도님 생일인데 오범석 성도님이 에어컨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이래서 에어컨 작업을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고 무슨 펜스 울타리 하는 그 나라 울타리랑 경쟁 업체가 된다는 것 같은데 그 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이거 철거하는 것도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모든 장비를 차까지 다 팔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쪽은 다시 쳐다도 안 볼 생각인 모양이에요. 새로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은 뭐 괜찮냐 그랬더니 뭐 나름 일거리는 또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랬는데 몸도 한번 그렇게 다치고 나면 몸 회복이라는 것이 젊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범석 성도님 20일, 이창수 집사님 23일인데 자, 오범석부터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석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범석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창수 집사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이창수 집사님은 나오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창수 이사님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짐 정리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오후에 방송으로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이라니 뭐 하는 거야? 자꾸 너